성가대가 오늘도 찬양 참 아름답게 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근데 원래 이게 시적인 표현은 좀 이렇게 반말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거는 시를 노래로 만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시작.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제가 참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은요 사실 이렇게 성도들을 딱 볼 때마다 지금 하시는 일들 너무 훌륭하고 또 귀하시고,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또 이루실까, 할렐루야, 큰 기대를 가지는 거죠. 성도님들 다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실 큰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주제가 아마 교회를 좀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익숙한 그런 주제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이 뒷바퀴는 그런 말이거든요. 헝 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은 데 두어서 다 비추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살아갈 맛이 나도록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은 붙어있는 장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 산상. 그런데 그 수훈, 너무 아름다운 빼어날 숫자를 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빼어난 교훈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세 장을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30년 세월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3년을 이른바 공생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3년의 세월을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3년의 세월을 이제 시작하시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설교로 본다면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앞에 이른바 서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8가지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과 또 그들이 받을 축복의 내용이 이른바 이 팔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 첫 번째 설교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본론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예 초장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먼저는 이제 새가족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만 우리도 합니다만은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이 자라면 끝에 가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셔야지요. 이제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사람들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며, 바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부르시면서 아주 초장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상에 빛답게 살 수 있도록,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장시켜 주시며 긴 과정 속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제 새로운 성도분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새신자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뭐 축복을 받으시고, 일단은 이렇게 뭐 새가족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믿음이 좀 잘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그리고 직분을 받든지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사명을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 것이며 빛으로 살 것이며 사명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의 삶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명의 삶,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임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분들, 사실 그분들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실 그분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와 같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같은 세상,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살아가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질병에서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감격스럽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가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큰 은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심각한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해도 이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천년 만년 된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몇십 년 지나면 또다시 육체가 쇠해가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삶을 우리는 확실한 소망으로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절망과 또 어두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지만, 아무런 그만한 대상이 없는데도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고독을 느끼고 외롭고 삶이 많은 고뇌 가운데 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성경도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인류가 인생이 전체적으로 지고 있는 이 고뇌와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 그리고 많이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결국은 홀로 있는 이 고독과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온 인류가 사실은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도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 쪽에 알지 못해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정죄,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을 것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정죄의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습관으로부터, 모든 강박으로부터, 모든 중독으로부터 사실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 한 번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그 시골 교회에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하며 갔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자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등치가 크신 목사님께서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우십니다. 줄로 묶어놔가지고 이 가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 다음 해에 가면은 그 강아지들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가 풀어줄 수도 없고, 근데요, 저 어느 날 아침에 딱 나와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목줄이 풀린 거예요. 이야, 쟤는 이제 살았다. 야, 자유다. 이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앞에 있다. 마음껏 가라. 아름다운 예쁜 강아지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혹시 아니야 또 어떤 집에 이렇게 또 입양이 되면은 좋은 주인 만나면 데리고 해외도 간다더라 요즘은. 그 자유를 제가 막 축하했는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풀어진 줄을 끌고 줄줄줄 가더니 옆에 있는 다른 강아지 밥그릇에 가서 그거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밥그릇에 피었는지. 안 되는데 빨리 가야. 그 순간 등치가 희런 그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런 밥 풀렸니 다시 딱 잡더니 끌어가가지고 다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목줄이 다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차기도 모르게 매여 있었을 때 우리가 찾았던 그 세상에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안에 은혜의 바다 이제 마음껏 헤엄쳐 가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혼과 범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용서를 모릅니다. 아니, 용서가 사실은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사실 보복과 복수와 한을 푸는 것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능력이 닿지 못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진정한 용서를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나 위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위에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우리는 또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사실 무엇보다 다른 것은 가치관 자체가 사실 우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의 장중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축복을 더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는 신을 믿으니까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종교를 가졌으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원죄를 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찌그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제가 교직을 해서 중고등학교 윤리선생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윤리선생님을 안 하고 목사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우리에게 소망은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을 이루어 가도록 하긴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자기 이기심의 이 근본 동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듣기는 좋고 다 우리가 소망하긴 하지만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들, 중생,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미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We are born again. 우리는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고 조금 더 옛사람을 반짝반짝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생이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그렇게 살며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며 이제는 섬김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앞서 가신 대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두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나의 세상으로 보이며 바로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전에 이 자리에 있던 분은 밑에 서랍을 열고 이렇게 많은 뇌물을 원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그것도 받지 않고 도장을 찍어줍니까? 앞에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사회와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섬기라고 그렇게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직업이 삶의 현장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이웃에서, 특별히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 민족, 우리 사회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진리를 수호하며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그렇게 끼쳐나간 사명자들입니다. 나는 작은데, 나는 약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상, 그 작은 일터라도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세상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 조국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사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명, 섬김, 세상의 빛, 소금 다 좋은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님,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의 삶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드십니까? 실패를 겪고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와 같은 고통의 현장에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 일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명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무 일이 어려울 때, 너무 삶이 외로울 때, 너무 삶이 힘들 때 차라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는 그러면 충성하며 제가 이제는 섬기며 제가 이제는 당신의 말씀대로 한번 사명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나를 통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나를 통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나를 통해 빛을 이루게 하시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고 그리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어려움과 고통 속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고 먼저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의 내용은 어느 곳에서 어떤 분이 시작을 한 것인데 나도 그때 이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폭로한다고 할까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미투 운동,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도 문화예술계의 많은 부분에, 그리고 어제 그제는 보니까 종교 영역에서도 또 성직자들 가운데에도 참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이와 같은 세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속임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정말 그게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뒤처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 앞서가고 나 혼자 뒤처지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포기하는 순간 이 사회도, 조국도, 그리고 열방에도 모든 희망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드디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간 중에 우리는 3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을 맞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간에 우리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번이 100번째 3.1절입니다. 100주년 그러면 내년이 되겠지만 1919년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1919년에도 3월 1일 날 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00번째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조국의 3.1절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또 그때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면서 많은 불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불의와 그리고 수탈과 참 말로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이 사회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조국의 현실, 사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빛으로 있고 소금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세상으로 우리 선조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나는 안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주신 그 현장이 바로 조국과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운동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33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16명이 들어있습니다. 10명의 목사님들, 3분의 전도사님, 2분의 장로님, 그리고 1분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천도교 대표가 15명이 있었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불교 대표가 2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에 생명을 걸고 서명하고 3.1운동을 이끌었던 바로 그 33인들, 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한국 인구는, 조선 인구는 전체가 약 16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계에 보면 2000만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20만 명, 1.3% 내지 1.6%. 근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5% 정도까지는 됐었다.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에 적게 보면 1.3%, 1.6%, 많게 봐야 5%가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근데 그 가운데 반이 지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실제로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30%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찰들이 남겨놓은 자료입니다. 그때 시위 현장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문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배경, 너는 무슨 종교를 믿냐. 그 통계가 일본 경찰들이 낸 통계에 보면 3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만세 독립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들이 그 사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 사회를 사랑하며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전국적인 3.1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사실은 그 운동은 YMCA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의 모임이었던 YMCA에서 바로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승훈 장로님이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나라 전체가, 온 민족이 대동단결해야 되니까 우리 좀 같이 누구를 좀 초대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도교 대표들을 초대하고 또 불교 대표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와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기록을 보면은 그 3.1 운동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운동들이 지역마다 보면, 경기도를 보면은요, 여러분 화성의 제암리교회 아시죠? 얼마나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만세 운동을 부르고 조국을 위해서. 저 구산교회 같은데, 그 다음에 군산의 구암교회, 사천의 반석교회 등등. 그리고 이제 얼마의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민족을 위해 감당했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의 현실로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우리 동계 올림픽이 오늘 이제 막을 내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진행이 잘 됐고 아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성공적인 올림픽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리 민족을 다 흩어보내시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함께 세우시고 또 사역 감당하셨던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위상을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번 올림픽에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1운동과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하고 이 사회를 위해 세상의 빛으로 그들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 놀라운 결실을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디어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1948년에는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1948년 5월 31일 날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8명의 국회의원을 전국에서 선출을 하고 그들이 1948년 5월 31일 모여서 그들이 헌법을 만드는 이른바 제헌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국회가 열리고 그 첫 번째 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임시의장이었던 고 이승만 대통령, 고 이승만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 개인의 공과 과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교회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그 제헌의회 때 있었던 이 일입니다. 그 제헌의회 국회의원 198명 중에는 목사님이 4분이 있었고 30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개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지금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헌의회 4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앞으로 나오고 기록을 보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일어섰습니다. 일동이 다 기립했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이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었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조국의 국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국회가 시작이 됐고 정부가 세워졌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조국 사회의 현실에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든 교회든 우리 민족을 위해서든 우리가 지고 걸었던 십자가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으로 외롭게 십자가를 오래 많이 지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열매와 결실을 봅니다. 우리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연합을 만드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신 십자가는 절대로 열매를 맺고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비전을 저는 그대로 계승하는 것뿐입니다. 비전을 계승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온 교회가 함께 지고 조국을 살리고 일으키고 열방향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각자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디가 나의 세상이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축도로 제가 예배를 마칠 거예요. 축도는 여러분을 각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또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시며 바로 그것이 나의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그들을 섬겨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러분의 세상인 줄로 그렇게 알고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의 생애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3.1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열방 곳곳 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신 이 구속의 역사 속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민족을 단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인들을 사용하셨고 게르만족이 남아하면서 개종을 하고 그들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과 그 다음에 캐나다와 호주와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바통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살리는 청지교회, 바로 이것은 여러분 저와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기보다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구성하는 바로 교회의 주춧돌이며 교회 구성 멤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청지교회의 사명은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우리 온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청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2부는 제가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는데 3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대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장래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나의 어깨에, 바로 이 모든 짐은 여러분 각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로 깊이 생각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제가 저녁 예배 때는 한번 틀었던 영상이 한번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몇 년 전에 이 캐나다에서 세계 군악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군악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연하는 그런 대회인데 거기에 오프닝 세레모니 처음에 개회식을 준비하는데 그 총행사를 진행하던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국 군악대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한국 군악대가 태평소를 불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무슨 나팔이냐고 무슨 소리냐고 너무 좋다고 그 태평소를 오프닝 세레모니 개회하는 날 좀 우리가 의식해서 첫 번째 곡을 좀 리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곡이 Amazing Grace였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할렐루야. 아마 캐나다니까 가능했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악기 태평소가 인도하는 온 세계 앞에서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